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38쪽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8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쓰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늘 언제나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함께 쓰임받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월드컵? 월드컵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북미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부에서는 평화의 중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 중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 계속 발 한짝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또 항상 수없이 많은 평화의 중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역사상 많은 그 갈등을 중재했다 할지라도 이 한 분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는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중재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모압의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가서 그 바알을 섬기고 그곳에서 음행을 하면서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해가지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아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백성들의 수령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태양을 향해서 목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태양이 아니라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 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방법은, 연병을 그치게 하는 그 방법은 수령을 처형하고 그 수령들의 피로 속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모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근데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4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수령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양을 보는 백주 대낮에 목매어 달아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재판관들, 쉽게 말하면 수령들입니다. 수령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바알보르에 가담된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을까요? 수령들은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쉽게 교회로 얘기하면은 중직자들이고 셀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들, 셀 리더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다 처형하면은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우리 교구는 누가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 셀은 누가 이끌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셀장 부족하고 지역장 부족하고 중직 부족하고 일꾼 부족한데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모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광야의 성경을 보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너만 세웠느냐, 이렇게 하고 우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장들을 다 죽여서 태양의 백주 대낮에 매달아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강심장에 가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김정은이가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일도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보고 너네 그 참모들 다 쳐서 죽여,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자 히틀러가 와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묘안을 열었어요.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렸냐면은 수령들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니네가 니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하면 교구에 속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들을 착출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 이렇게 지금 모세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앙인 연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금 수령들이 그 가담된 사람들 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2만 3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000명은 뭐냐면은 이 재판관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1,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1,000명이 죽었는데 그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연병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주 주어서 죽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저주를 끊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아니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달리신 분이 누구셔요? 저주를 받아서 남을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주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백주 대낮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죽음만이 연병이라고 하는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죄의 쇠사들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연병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연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은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양손에 무겁게 짐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제가 날라드릴까요? 그런데 또 제가 옆에 있다가 남자인데 날라드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부피가 커 보이는 화장지에 제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동을 가야 되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모셔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죠.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근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그 신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령을 잡아가지고 목매어 달면 연병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떠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처리했을 때 더 고통과 더 낙심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로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종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술을 또 쾌락과 또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은 바로 유일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바알보르주 때문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무려 2만 4천 명, 2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죽었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면 한 시간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까? 네, 1,000명씩. 한 시간에 1,000명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의 통계가 보통 1,0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죽어 이렇게 한 시간마다 이렇게 죽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바알보를 가담했다고 막 목이 잘려서 막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자신의 가족이 죽고 자신의 친척이 죽고 자신의 형제가 막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 가족들의 울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은 난장판이에요. 연병으로 죽고 여기에 징계 맞아서 죽고 그 죽기 때문에 울며 붙들고 막 울고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그냥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쓰는 조선어 성경이 있거든요. 조선어 성경은 좀 더 사실에 가깝게 번역했는데 조선의 성경에 보면요, 인사를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저기서 막 죽고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쭉 그냥 끌고 그냥 자기 막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도 인사시키고 이 사람한테도 인사시키고 이 사람한테도 인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 장로님한테도 인사시키고 저기 계신 장로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다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간 것도 아니고 다 백주대낮에 인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데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수령이었어요. 수령.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빽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무도 얘기를 못한 겁니다. 왜? 괜히 얘기했다가 뭔 일을 당할까 봐 그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대낮에 목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령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사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한창에 두 사람을 찔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됐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은 계속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이 수장을 죽이는 그 순간 연병이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가지고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또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질투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잘 따르고 좋아하면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입니다. 근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쪼잔하게 시리 자기보다 누구 더 좋아한다고, 자기보다 이거 더 좋아한다고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인간적인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 앞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 열정의 열심, 그 마음, 이것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령을 목배에 달아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여자와 남자를 죽임으로 충족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타협했잖아요. 모세는 힘 있는 사람들과 타협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고 니네한테 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타협했어요. 타협은 구원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타협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의분에 찬 즉각적인 행동으로 연병이 그치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조차도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잘됐다. 야식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는데 내가 두고 봐라. 싹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실까요? 이런 마음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수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진노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수령을 잡아서 목매달아서 이 연병으로부터 저주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비느하스가 알았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저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하여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질투하여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죽어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또 똑같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연병이라고 하는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죄의 저주에서 저주를 끊고 그곳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길로 오게끔 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부이와 고스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혼자 일어서고 창을 들고 그 저주를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느하스처럼 모세처럼 다른 사람처럼 울고만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창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세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병이라고 하는 죄의 저주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달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누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복음의 창을 들고 저들에게 가서 저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교구 헌신 예배 드리시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 또 하잖아요. 내년에 또 할 거잖아요. 그죠? 그냥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교구 초청주에 작년에 했잖아요. 또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잠자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냥 이곳에 앉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헌신 예배를 드는데 그냥 와가지고 박수치고 율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교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비나스처럼 일어서십시오. 복음의 창을 드십시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연병의 주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